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아버지 듣고 마음으로 확정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우리 11절만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1절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중 11절만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제 말씀이 나왔습니다. 이제 전반부 이야기들 계속해서 이제 이어서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죄에 사로잡혀서 율법이 있어도 도저히 지킬 그 힘이 없다. 그러니까 죄 안 짓고는 못 산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죄로부터 놓여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 은혜의 통치 아래로 이제 들어가게 되었다. 그것은 우리가 뭐 잘나서 예뻐서 이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갚아 주셨기 때문에 죄의 노예로 살아가면서 죄 안 짓고는 못 사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죄값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고,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내가 주님 앞에 의롭다 함을 받고, 그죠? 이신칭의,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하여 의롭다 칭해졌다. 이신칭의. 그래서 그런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아래에 있던 우리가 이제 어디 아래로 갔다 그랬습니까? 은혜 아래로 들어가게 됐다. 이게 이제 어제까지 이제 계속해서 나온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런 반문이 당시에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래 바울, 너는 이신칭의를 주장하지 믿음에 의해 사람이 의롭게 된다고.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친다 그랬지. 그래 내가 보니까 너는 방종주의야. 아주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계속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만 더 넘치겠네.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말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하느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거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했던, 믿음으로 의롭게 되니까, 그러면은 뭐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 믿음으로 의롭게 됐잖아. 그러면은 뭐 죄 지어도 이제 하나님이 구원하시겠네. 죄 지어도 상관없겠네. 죄 지어도 너 천국 가겠네. 이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공격을 많이 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잘 들으면 믿음으로 의롭게 됐으니까 죄 지어도 천국 가냐 안 가냐 뭐 이런 질문들 많이들 이제 하시는데요. 오늘 말씀만 잘 들으면 오늘부터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가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의롭게 됐다. 그러면은 이제 그 다음에 이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오늘 설교 제목이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설교 제목 시작. 믿는데 왜 죄를 지을까? 그래서 금요일 새벽까지가 이제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마 평소에 이 질문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건지 뭔지 이게
그런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여러분들 심령에 새겨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에 이게 그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계속 죄를 지어도 은혜만 넘치겠구나, 이런 공격이 있었다 이겁니다. 왜냐?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어제 말씀에 보면은 한 장만, 우리 성령을 따르는 사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제 말씀 한 장 넘겨서 5장 20절 한번 읽어보세요. 5장 20절 5장 20절 읽어봅니다. 5장 20절 시작.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한. 율법은 어차피 못 지키니까 범법자만 늘렸다. 그래서 죄가 넘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은 은혜가 넘치게 한다. 그래, 믿음으로 그렇게 되니까 그럼 죄를 계속 지어도 은혜만 넘치겠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2절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봅시다. 2절 시작. 자, 여기만 한 번 더 반복.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자, 한 번만 더요.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왜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는 이제 죄 아래의 삶에서 어디 아래의 삶으로 넘어갔다고 했어요? 은혜 아래의 삶으로. 자, 죄의 통치를 받을 때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 죄 안 짓고는 못 살아. 근데 거기서 죽어서 이제 은혜 아래로 다시 태어났다 이거예요. 다시 거듭났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것은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이제 은혜 아래로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 통치 아래로 들어간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더 살아가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 되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여전히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거는 이제 조금 뒤로 밀어놓고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3절부터 10절까지 밝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3절 한번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빠졌네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자, 침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침례가 뭐예요, 여러분? 신앙 고백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거를 신앙 고백하는 행위가 그게 침례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죄에 대하여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아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통치 아래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고백이 그게 침례 아닙니까? 그죠?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부활하심이 나의 부활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는 그 순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포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내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있는 존재로 그렇게 거듭나게 됐다. 그래서 거듭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래서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왜요? 왜 그와 함께 죽었습니까? 이는 시작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신 이유는 새 생명 가운데 새롭게 살아가라 하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2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2절 다시 한번 2절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분과 함께 부활하여 우리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어찌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느냐. 죄에 대해 죽었는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죽었는데 죄에 대하여 죽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죠?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자,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이게 이제 완료 시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그치지 않고 완료 시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연합한 자로 지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모양으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믿는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고 그 다음에 그가 부활하신 것과 같이 지금 함께 살아서 이제는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난 새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죠? 옛사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죄짓던 나는 이제 옛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하지 아니하리라. 그렇죠.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사는 것은 이제는 옛사람처럼 옛날처럼 죄에 믿기 전처럼 죄의 종노릇 하면서 살아가지 않게 하려고 주님께서 그렇게 그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시 이야기하죠. 그런데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그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느냐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 시작.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자, 이게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이게 개역개정이 조금 번역이 이걸 너무 직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이게 의롭다 하심이라는 그 단어의 뜻도 있지만 이게 해방하다라는 의미가 더 강해요. 해방하다. 그래서 개역개정 말고 나머지 한글 모든 성경에는 개역 한글 말고 개역 한글은 더 옛날 성경이잖아요. 그 말고 개역개정 말고 다른 성경들 있잖아요. 새번역이라든지 뭐 우리말 성경이라든지 뭐 공동번역이라든지 아니면 뭐 다른 영어 번역들 제가 한 10개 정도 찾아서 읽어봤는데
다 뭐로 되냐면 이제 해방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set free. 그러니까 자유하게 됐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뭐 하게 됐다면 해방되었으니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해방되었습니다.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그렇죠. 미래에 다시 구원할 줄을 믿노니. 9절 1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새 생명으로 살아온 자가 되어서 이제 종말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새 육신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게 된다. 그걸 믿음으로 우리가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10절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시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시니. 자, 그러니까 결론입니다. 11절 읽어보세요. 11절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죄 아래, 그죠? 죄 아래 있던 내가 죄 짓지 않고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 죄 아래에 붙잡혔어요. 무슨 일을 해도 뭘 해도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죄 안 짓고는 못 배겨.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죄의 값을 다 치르고 죄로부터 우리를 은혜 아래로 해방시켜줬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부터 은혜 아래로 노임받았다는 거예요.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죄에 대하여 용서받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함께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서 죄 아래서 은혜 아래로 다시 거듭나서 그래서 이제는 그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떤 상태냐면 죄 아래서 은혜 아래서 새로운 생명으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전히 이 죄된 세상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죠. 그리고 사탄 마귀가 지금 지옥으로 끌려갔습니까? 사탄 마귀가 여전히 유혹하는 시대에 세상에 살고 있어요? 안 살고 있어요? 살고 있어.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완전한 몸으로 거듭났습니까? 아니, 완전한 몸으로 부활이 완성됐습니까? 아니죠. 언제 완성돼요? 계시록 21장에서 사탄이 지옥으로 끌려가고 죄가 심판받고 사망이 끌려가고 계시록 22장에서 모든 성도들이 완전한 이제는 그 집에서 영원한 영생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이 부활의 삶이 죄 아래서 은혜 아래로 놓였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지만 이미 우리는 구원받고 우리는 그 부활의 새 생명에 동참해서 이 생명 가운데 행하지만 아직 완성이 됐어요? 안 됐어요? 안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제 그 도형 기억나시죠? 우리는 죄 아래서 이제 은혜 아래로 넘어갔지만 여전히 그 사이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이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죄 안 짓고는 못 살아. 계속 죄를 짓고 이 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죄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가 나를 주관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주관합니까? 은혜가 나를 주관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은혜의 통치로 나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전에는 죄 안 짓고는 못 살아. 이제는 뭐예요? 여전히 죄를 지을 수는 있지만 죄 짓고는 못 살아.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죄 아래서 은혜 아래로 들어가요. 구원이라는 거는 내가 천국 티켓을 받는 게 아니라 죄 아래서 욕심 아래서 욕심대로 살지 않고는 못 배겨. 죄 짓지 않고는 못 배겨. 그런 말을 하지 않고는 못 배겨. 그래서 다투지 않고는 못 배겨. 그냥 돈 하지 않고는 못 배겨. 그런데 은혜 아래로 이제는 그렇게 말하고는 불편해. 이제 그렇게 욕심대로 막 살아가면은 불편해. 이제는 죄가 너무 불편해. 이제는 죄가 너무 싫어. 이제는 죄가 너무 더러워. 이게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마르티아가 죄라고 했잖아요. 근데 죄라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는 관역에서 벗어나다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거는 뭐를 보고 확신을 해야 되냐면은 방향성. 내가 이거 졌다, 내가 이거 안 졌다 가지고 확신하고 내가 오늘은 죄 안 졌어. 내가 구원받은 성도, 내가 오늘은 죄 졌어. 그럼 나는 구원을 못 받았나 봐. 나는 오늘은 죄 졌어. 오늘 죄 안 졌어. 나는 구원 받았나 봐. 나는 구원 못 받아. 나는 구원 받아. 나는 구원 못 받아. 여러분 그러다 감기 걸리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건 뭐예요? 방향성이에요. 내가 가다가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나서 성령 의지해서 그렇게 사느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합니다. 그렇게 살려 하느냐 아니면은 아무렇지 않아 죄 짓는 게, 아무렇지도 않아 이 사람은 뭐라는 거예요? 애초에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 아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자신을 볼 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닙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맺혀지고 있는지를 보고 내가 지금 죄 아래에 있는지 아니면은 은혜 아래에 있는지, 내가 죄로부터 노임 받았는지 아니면은 내가 여전히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삶의 열매는 전혀 아니 너 아직 예수님 못 만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머리로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일 수도 있어요. 예전에 교회에 그 귀신 들린 분이 오셨는데요. 그때 그 귀신 들린 분을 붙잡고 교회에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저도 그때 학생 때였는데 이제 같이 그 기도에 동참을 해서 했었거든요. 근데 귀신이요 방언을 따라해요. 방언이 구원의 표지가 아닙니다. 구원의 표지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그리고 내 구원을 점검하는 거예요. 내 삶에 전혀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열매가 없다. 구원 안 받은, 애초에 구원받지 못한 지금 죄 아래에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걸 보고 하는 거예요. 오늘 계속 3절부터 10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여러분 잘 이해하십시오. 지금 우리는 죄 아래서 은혜 아래로 옮겨졌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죄된 이 세상 그리고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는 이 육신 입고 은혜 아래서 지금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죄 지을 수 있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지속되고 반복되고 끝까지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에 내가 돈 하면서 계속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살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어제 말씀 21절 한번 펴보세요. 어제 말씀 5장 21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5장 21절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그죠? 죄가 여러분을 꽉 붙잡고 죄 안 짓고는 못 살게 왕노릇했다 이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뭐예요?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뭐 하게 하여? 왕노릇하여. 왕노릇하게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은혜가 지금 우리를 왕노릇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나를 통치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치하고 있다는 건 뭐냐면 내가 살아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여전히 죄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키면 그 왕은 나를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를 받아주셔. 근데 내가 끝까지 그 길로 가. 그러면은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게 뭐예요? 왕은 나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로 가지 못하게 처음에는 말하고 계속 가려고 그러면 옷 끌어잡고 그게 안 되면 머리끄덩이 잡고 그 다음에는 몽둥이 들고 마지막에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 길로 가지 못하는 게 왕 노릇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끝까지 못 간다고요. 그렇게 주님이 왕 노릇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요 우리를 다루기 시작할 때 어떠한 모습을 뿌리 뽑으려고 하실 때 어떠한 죄된 본성을 뿌리 뽑으려고 하실 때 아주 가혹하게 우리를 다루세요. 우리 블레싱 센터에만 봐도 그렇죠?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십니까? 얼마나 가혹하게 다루셨어요? 우리를 무언가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바꾸려고 하실 때는 정말 가혹하게 해놓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것은 죄에 넘어질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하면 주님이 날 받아주셔요. 날 놓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은혜가 왕노릇한다는 건 뭐냐? 내가 그 길로 계속 가지 못하도록 한 번 말씀하시고 두 번 말씀하시고 오래 참고 세 번 말씀하시고 옷 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는 머리 끄더니 잡아 당기고 그 다음에는 몽둥이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끝까지 가서 나를 떨어지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그를 아예 저항 불가능하게 고꾸라뜨려서라도 그를 끌고 와서 살리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이 죄의 본성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의하면 뭐예요? 끝까지 그렇게 갈 수 없다. 그래서 내 구원을 내가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확신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도 방언 흉내냅니다. 잊지 마십시오. 귀신도 방언 따라합니다. 그런 게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그 열매, 그 나무를 사랑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올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죄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거를 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거 아마 원롱쌤 이 말씀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원롱쌤 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죄는 뭐냐? 하지 말라는 거를 하는 것도 죄지만 하라는 거를 하지 않는 것도 이게 죄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무서운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룬 것이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와르르 무너져요. 한순간에 날아가요. 정말 너무 무서운 하나님. 한번 우리를 그 죄 가운데서 다루기 시작하실 때는 와르르 다 무너져버려요. 일순간에 무너져버려요. 먼지가 되게 무너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 블레스센터교회 성도님들은 그래서 이 죄의 날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과 함께 은혜 아래 통치를 잘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11절에서 이제 다시 한번 11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라는 걸 알아라. 그리고 지금 하나님에 대하여 지금 새 생명 가운데 행하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근데 여전히 이 죄 안 짓는 게 너무 어려워요. 우리가 죄 안 짓는 게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우리가 죄 아래 있을 때는 죄 안 짓고는 못 배겨. 그런데 이제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 짓고는 못 배겨. 그러니까 바울은 12절부터 14절까지 이 실제적인 실천 사항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죄와 이제 12절부터 14절까지 그 죄의 아래의 삶을 끝내는 방법. 그래서 은혜 아래서 이렇게 살아라. 그래서 죄로부터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절부터 14절 그리고 이제 금요일 새벽까지 이제 쭉 말씀하시는 그 내용들이 다 그겁니다. 자, 12절 한번 첫 시작 어떻게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실천 적용을 알려준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뭐하지 말아라. 순종하지 말고. 자, 잘 보세요. 너희는 그러므로 이제 실천 적용을 알려주겠다 이러면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그죠? 몸을 옛사람을 이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그러니까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 말은 뭐예요? 우리 보고 이제는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는 죄에 너무 연약해. 아이고 하나님 나 좀 죄 안 짓게 좀 해봐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네가 가서 싸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가 가서 지배하지 못하게 싸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요 여러분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 사람은 싸움을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오늘날 레슬링 같은 거 있죠 여러분. UFC 이런 격투기 같은 거 그런 거를 원형 경기장에서 보고 자라는 사람이에요. 죄와 싸운다는 거는 바울에게 이 의미에서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는 그 죄와 레슬링 벌이라는 거예요. 막 이거를 끝까지 이게 나를 이 통제하지 못하도록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이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무슨 이게 앉아가지고 뭐 아이고 나는 연약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집에 들어온 막 도둑하고 싸우는 것처럼 막 머리끄댕이 잡고 머리털 다 뽑고 막 이걸 이야기해요. 지배하지 말라는 거는. 여러분 12절 그래서 죄에 대하여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뭐를 타고 틈타는데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몸의 사욕. 왜 자꾸 그렇게 던던던던던던던던던 몸의 사욕. 그냥 계속 그 음란의 몸의 사욕. 또 계속 또 어떤 그 죄된 목록들의 몸의 사욕. 거기에 너무 쉽게 순종하지 말고, 이게 뭐냐? 항복하지 말아라, 그거에. 게으름에 항복하지 말고, 안주하고 싶은 것에 항복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기 싫은 거에 안주하지 말고, 항복하지 말고,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고,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이 태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도를, 여러분. 지금 우리는요, 이 지금 몸된 교회를 세우는데 힘씁니까? 아니면은 내 몸 편한 게 지금은 우선됩니까? 아니면은 사랑하는 게 우선됩니까? 아니면은 뭐 섬기는 게 우선됩니까? 아니면은 그냥 몸의 사욕이야. 나는 내 일만 잘 되면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되니까 너무 거기에 항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주. 이런 태도가 있냐 이거예요. 막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요. 레슬링을 이야기해요. 레슬링 여러분. 나를 막 지배하고 날 통제하고 날 깔아 뭉개려고 한다고요. 막 빠떼로 해가지고 잡아가지고 막 굴리려고 그러고 날 꽉 넣고 그러니까 아유 난 졌습니다.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막 이러. 너부터다. 이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김찬님. 근데 이 태도가 없어. 그냥 몸의 사욕에 순종. 너무 쉽게 내죠. 너무 쉽게 내죠. 그러니까 덩덩덩덩덩 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 바울이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내 영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내 육체는 이 죄와 사망의 법을 막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중에 가서 뭐라 그래요? 성령을 쫙 등장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태도가 중요하다. 첫 번째 태도가 중요하다 이거예요. 이런 태도로 나아가야지 자꾸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꾸 봉사 안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꾸 주님을 더 갈망하지 않는 나를 내버려 두는 이런 마음. 몸의 사욕에 순종하고 지금 별일 없고 지금 행복하고 뭐 아무렇지도 않다. 그런데 신앙을 보면은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죠. 아무렇죠. 그런 거. 근데 그것을 뭐냐? 거기 그냥 젖어들어서 순종하게 나를 내버려 둔다. 그래서 이런 태도, 싸우는 이 태도, 그냥 이런 태도로 그 죄에 대해서는 그런 태도로 나아가야 승리할 수 있다. 근데 우리가 죄로부터 노임받아서 은혜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성령 의지에서 그렇게 살아갈 때 반드시 주님이 승리하게 하신다. 믿으시기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전제가 뭐예요? 그게 바로 몸의 사욕과 싸우는 기도와 말씀입니다. 기도와 말씀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성령의 도구입니다. 검입니다. 공격무기입니다. 기도는 나를 지킵니다. 예수님 보세요. 몸의 사욕대로라면 십자가 안 져야 되잖아요. 십자가 지는 거 싫어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십자가죠. 예수님도 하기 싫었어요. 근데 그 몸의 사욕을 쳐서 기도 자리로 들어가셔서 하면서 싸우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안밀 사모님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 같아요. 이게 나 이거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 이거 하기 싫은 거잖아요. 이거 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얼마 전에 인터뷰 하나를 봤는데요. 개그맨 김영철 씨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이 굉장한 사람이잖아요. 영어 엄청 잘하잖아요. 이 사람은요 꿈이 국내 최고가 되는 게 꿈이 아니에요. 이 사람 꿈이 더 큽니다. 이 사람 통이 엄청 큰 사람이에요. 세계를 무대로 준비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새벽
4시인가 5시인가 그때 일어났대요. 그래서 자기가 꼭 해야 되는 것들이 있대요. 뭐 운동, 그래 영어 공부, 뭐 그 새벽에 그거 탁탁탁탁탁 해놓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느 날 깨달았대요. 아, 좋은 인생 살려면은 하기 싫은 거를 무조건 해서 그걸 반복적으로 해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대요. 그때 인생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기도, 예배 하기 싫은 거죠. 몸의 사욕 아닙니까? 그죠? 반대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쳐서 이기는 습관을 만들어놔야 이깁니다. 그러니까 이기는 습관을 만드십시오, 여러분. 이기는 습관을 만드세요. 그게 승리하는 거예요. 오늘날 지금 뭐 우리 청년 세대, 뭐 청소년 세대, 청년 세대, 그리고 뭐 젊은 저를 포함한 이런 30, 40 이 세대가요, 제일 힘든 게 뭐냐? 이게 몸의 사욕에 너무 쉽게 굴복하는 세대가 되거든요. 그죠? 얼마 전에 한 분 만났는데 3040이 교회에 제일 없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그러거든요. 다 어디 갔나 했더니 다 캠핑장가 있대요, 요새는. 3040 세대. 보니까 저희 첫째도 저한테 그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는 캠핑 언제 가냐고? 우리는 저희 캠핑에는 죽었고 천국 가서 캠핑한다 우리는. 근데 다 그게 이런 태도가 없으면 지금은 그냥 자기 시간이 제일 소중해. 좀 큰일 났습니다 지금. 그래가지고요, 교회들마다 그게 난리예요. 그래서 이 캠핑하고 싸우느라고. 그래서요, 교회들마다 이런 교회도 있어요. 캠핑 처치, 캠핑 워십 해가지고 그 젊은 세대는 모아서 금요일 밤에 그 캠핑을 갑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캠핑장에서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현장에서 또 이제 그 예배드리고 그런 이벤트성.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그죠? 근데 뭐 그렇게 해서 불이 붙나?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때우기식 아닌가? 그럴 거면은 뭐 가서 그냥 신나게 노는 게 낫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된다. 12절과 같은 태도.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주님이 해주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함으로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기도와 말씀, 성령에 순종하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13절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같은 말이죠. 위에랑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내 육체를 불의가, 그러니까 죄가 나의 육체의 연약함, 욕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가지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게 그렇게 무기로 내주지 마라.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 나를 내줘서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같은 말이죠. 결국 그 통제를 당하지 말고 그 통제권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몸의 사욕을 죽이고 기도와 말씀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라. 그럴 때 이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14절 반드시 이긴다. 이 확신을 줍니다.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죄가 너희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죄가 너희를, 자 다시요.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그렇죠. 싸우면 이긴다 이거예요. 싸우면 이긴다. 왜? 이전에는 죄와 싸워 이길 힘 자체가 없어. 지금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죄와 싸우면 뭐 할 수 있다? 이긴다. 문제는 뭐라고요? 너무 쉽게 자기를 내어준다 이거예요. 너무 쉽게 자기를 내어준다 이거예요. 악쓰고 덤비고 악쓰고 싸워야 되는데 너무 쉽게 그냥 너무 고상하다 신앙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개싸움을 벌여야 된다 아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한다. 옛날에 우리 강상래 형제님 여러분 잘 아시죠? 강상래 형제님이 이렇게 체구가 크시지 않으시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좀 왜소하시고. 근데 중고등학교 때요. 그래서 뭐 그렇게 막 좀 괴롭힘을 좀 당하셨대요. 그런데 강상래 형제님을 아무도 못 건드렸대요.
아무도 못 건드렸대요. 왜 그러냐? 학교 일진들이 찾아와서 때린대요. 초반에. 그러면요 쉬는 시간에 달려들어요. 그냥. 그럼 맞잖아요. 지잖아요. 다음 쉬는 시간에 또 달려들어. 그러면 짱이 와서 때린대요. 제일 힘센 애가 와서 때린대요. 그러면 맞잖아요. 또 달려들어. 쉬는 시간에 또 달려들어. 또 달려들어. 방과 후에 또 달려들어. 나중에는요 그 일진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그 짱이 질려가지고요 못 건드리게. 그렇게 해서 자기 항상 괴롭힌대요. 초반에 되면은. 그런데요 달려들어서 완전 개싸움 벌이는 거예요. 이게 저도 맞아도 다시 못 건든대요. 죄가 너희를 뭐하지 못하리 개싸움 벌여라 이 얘기인 거예요. 이는 너희가 어디 아래 있지 않고 법 아래 어디 아래 있다.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다. 있어서 이길 수 있다. 이 얘기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지금 죄 아래 있는 게 아니라 어디 아래 있다고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싸우면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길 수 있다. 그리스도인들도 죄 진다 안 진다? 진다. 진다. 많이 진다. 그래서 내가 한 번 죄지고 두 번 죄져서 난 구원 못 받아 이게 아니라 내 방향성을 봐라. 그리고 내 끝을 봐라. 내 열매를 봐라. 그걸 보고 구원을 확신해라. 다른 거 가지고 주여 귀신도 방언을 내는다.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프레센터교회 성도님들이 죄와 아주 그냥 개싸움 벌이시기를 주님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반드시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마라. 날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라. 저항하고 싸우고 피 터지게 싸워서 승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놀라운 멸류관이 있는 인생, 승리가 있는 인생,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브레센터교회 몸의 사욕에 너무 쉽게 자기를 내어주고 아버지 죄에 순종하는 죄에 아버지 죄에 대하여 고분고분한 아버지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죄를 피터지게 싸워 승리를 얻어내는 그러한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과 가정의 죄와 싸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게 해 주셔서 죄에 너무 순종해서 싸우지 말고 하나님 죄를 이기고 사람은 사랑으로 섬기며 승리하는 죄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화내고 싶은 마음과 싸우게 하여 주시고 다투고 싶은 마음과 싸우게 하시고 내가 더 이익을 얻고 싶은 마음과 싸우게 하시고 욕심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기 싫어하는 마음과 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다툼을 통해 이 죄와의 다툼을 통해 승리자 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를 위해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말씀 기도하며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합니다.